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장 8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 함께 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혼자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피차 사랑의 빚을 지며 함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이 사랑은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난 할 만큼 했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라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 사랑이란 의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값없이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 사랑을 우리로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 이제 갚아, 좀 갚아봐, 이런 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사랑이라면 이 사랑은 너무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나중에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갚을 것을 계산하고 베푸는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사랑도 이 give and take이 아닌데 하물며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베풀어 준 그 사랑을 나중에 우리에게 갚으라고, 리페이하라고 사랑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갚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영원하고 온전하고 최고의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을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어야 주님께 이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믿어야 그 사랑으로 인하여 뭐 할 수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뭐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견디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뭐 하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과 죽음과 권세자들보다 현재와 장래일보다 더 크고 강함을 우리는 뭐 하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로 견디게 하는 사랑입니다. 한번 우리 다윗의 고백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 나오죠 9절에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 한번 올려주세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 나를 붙드신다. 이 확신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는 바다 끝에서도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를 예배할 수 있고 주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전에 그 9절에 나온 계명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주장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율법의 의로는 자기는 흠이 없는 자라고 믿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의 삶에서 주의 사랑이 보여졌습니까? 주님이 증거하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바울의 삶에서 보여졌습니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의 삶에서는 이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켰다고 주장한 자의 삶에서 주의 사랑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신 예수님을 이단 괴수로 생각하여 예수를 대적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사랑하기는커녕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던 자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의를 주장했지만 그의 삶에서는 이 주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했는데 이 사랑이 보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복음을 믿게 된 후에 그가 무엇을 깨닫게 됐습니까?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또한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이웃 사랑이 없는지를 그가 뭐 한 겁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 자신에게는 사랑이 없는데 율법을 완성하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이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주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받은 이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으니까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수같이 여기며 대적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으셨습니다. 알게 하셨고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이런 사랑을 부어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보장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 사랑은, 이 은혜는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주께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끝까지 의롭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멸시합니다. 자기들의 율법적 의의를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고로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왔는데 이 여인은 그 당시 몸을 파는 여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수군 거립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어떻게 죄 많은 여인이 자기를 만지는 것을 그냥 놔둘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을 정죄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 한 사람이 500데나리온 빚을 진 자와 5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를 모두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몬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하시면서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는 그의 사랑함이 많고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 참 복된 여인인데요, 이 여인이 주의 은혜로 뭘 깨닫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그의 사랑을 뭐 할 수 있었습니까?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시몬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도리어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죄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의 심각한 것을 모르면 자기식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면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멈추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10절에서 강조되는 내용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기에 주를 섬길 때에도 다른 지체를 배려하고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10장 4절 우리가 살핀 내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목적과 완성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했습니까? 무엇입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 완성이 되심을 증거합니다. 이 의는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의입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원수였던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율법에 순종하셨고, 그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의를 여러분과 저에게 뭐 하신 것입니까? 전가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 어카운트에 믿음으로 디파짓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가 소유하신 그 영원한 의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받은 자가 된다고 증거하잖아요.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온다고 5절 하반절 증거합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뭘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우리 열심히 사랑합시다. 그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번 힘을 사랑해 봅시다. 그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이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어디서예요? 믿음에서. 주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함께한 지체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를 의지하지 않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지체를 마음에 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주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그 주님을 믿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랑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주를 믿어야 맺힌다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주를 믿지 않으면 주님 사랑할 수 없고요, 이웃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그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믿게 하셨고 확신케 하셨고 그 사랑을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여전히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뭐합니까? 의심합니다. 부족하게 여깁니다.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좌절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 내어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 앞에 괴롭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에 순종하신 주님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세요? 강권하신다고 합니다. 힘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야 여기 있어, 자 받아, 한번 해봐, 이런 식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서 이끌어 가십니다. 마치 쇠덩이가 자석에 이끌려 가듯이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아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린 내용을 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느껴졌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고 박해를 받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였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를 위하여 살게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강권하시는 그의 사랑이 이 바울과 그의 동역